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가운데 살펴보는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 동안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지,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의 길이 회개의 부흥의 역사로서 준비되었는지,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였는지를 그들이 알아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2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떠한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례의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포도주를 그냥 넉넉하게 준비를 못했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버린 상황이겠지요. 그것을 보고서 안타까이 여겼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천사로부터 계시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아들이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요 정말 성령으로 인도된 것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을 보면서 5절 8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래도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순종하니까 우리도 어머니한테 잘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진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예수님이 안 들어주셔도 마리아를 통해서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사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지키면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 안에서 순복하며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 가운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또 불쌍하게 여기신, 그래서 하늘의 정말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로 변하는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가져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이 첫 번째 기적의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고 나서야 제자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됐다는 것, 확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구나 보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시지만 정말로 남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남달랐다는 말은 뛰어나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연합되며 성령을 통하여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패턴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정말로 특이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갇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자는, 인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 수 있었지 하면서 저 먼 나라 얘기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애가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같이 걸어내야 할, 따라가야 할 삶의 자취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도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셔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남다른 삶입니다. 특이한 삶인 것입니다. 남들을 쫓아가며 세상에서 튀지 않으려고 살면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남다르신 삶을 산 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기록된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이 성전 정화의 장면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실 때 벌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 정화의 장면이 두 번이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 정화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명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이 좀 따랐지만 무명 선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중앙무대가 아닌 갈릴리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명의 선생에 불과했던 저 시골에서 온 이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했던 더군다나 나사렛 출신의 이 랍비, 젊은 랍비 예수가 중앙무대에 진출한 것입니다. 중앙무대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갔는데 성전 안에서 갑자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15절로 17절 말씀 읽어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갑자기 이 젊은 랍비, 무명의 랍비, 시골에서 올라온 갈릴리 지방의 랍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꾼 사람들의 손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라도 됐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또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고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던 상황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무명의 젊은 랍비, 아무도 모르는 갈릴리 지방의 시골에서 올라온 랍비가 이 행동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은 좋게 말해도 이것은 난동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지요. 또한 그때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이 리더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며 또한 관습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슴없이 이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던 성령 충만하셔서 사셨던 예수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특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주의 전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참지 못하고 다 엎어버리시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늘로부터 온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편에 서서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묻혀가고 내가 튀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늘로부터 온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들로 비치게 되고 정말 광신자처럼 비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의 선제를 이 세대의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드디어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게 된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을 믿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어떤 존재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러나 인간들 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질서와 인간의 관습과 인간이 세워놓은 그런 모래성과 같은 인간의 문화에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세상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며 인간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생 살면서 우리는 어디든지 머리를 두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내가 어디에 내가 머리 둘 곳이 어디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보며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서 먹으면 정말 처량하지요. 함께 밥을 먹을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회에 속하든지 나는 거기에서 내가 있을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일원으로서 묻혀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도 마을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 마을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인간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스템에 묻혀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했을 때, 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네가 알기나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의 삶은, 나를 따라오는 삶은 이런 삶이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안정감과는 거리가 먼 삶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정된 것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더 많습니다. 좀 뭔가 안정된 것을 좋아하고 안정된 보금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안정감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잔뜩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예금되어 있어야 내가 좀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집도 편안하고 좀 큼지막하고 그래야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머리 둘 교차 없는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보면은 정말 홈리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정감을 극복하실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안정감은 진정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삶을 사시기 때문에 거기에 안정감을 두기 때문에 세상에 안정감을 두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안정감을 두면 하나님 나라가 멀어집니다. 이 세상이 내 집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이 세상을 내 집으로 살면서 안정감을 이 세상에 추구하고 살면은 예수님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안정감을 두지 않냐고 오직 천국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번영에, 세상의 능력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숨만 못 쉬게 해도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잠깐만 심장을 멈추게 해도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정감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묻혀가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안정감을 두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서 익사이링한 삶, 정말 흥미진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은 흥미진진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하루치밖에 얘기 안 해주세요. 오늘 하루 뭘 할지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모험입니다. 날마다 흥미진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정감, 세상의 안정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흥미진진한 기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 기적은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죠. 이 사람만 붙잡으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먹을 것 정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정도의 능력만 가지면 로마도 두렵지 않다. 우리는 정말로 이 메시아를 붙잡으면은 이 전 세계에서 부럽지 않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무명으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이런 걸 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으쓱하고 우쭐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따르는데 어떡하겠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면 세우는지 어떡하겠어요? 모르는 척 하면서 난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이러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따르고 내가 임금이 됐네.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을 높여주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높여주는 거 우쭐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중심을 보셨던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좋은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우리가 또 철떡같이 믿고 있다가 얼마나 우리는 또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사람에 대한 증언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중심을 보고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이 사실은 사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했더니 바로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바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잘 살았지요. 죄도 겉으로 보기에 되지도 않고 11조도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돕고 아주 훌륭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고 돈을 착복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지만, 이 세리의 중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인간의 중심을 잘 아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안 부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것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셨고, 그러나 그 중심을 보셨던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관습과 법칙을, 시스템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셨던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웨이메이커다. 나는 길을 만드는 자다. 구원의 길을 내가 너에게 보이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체와의 욕망과 본성이 다 못 박히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모습을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살아내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는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안정감을 두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지켜주는 대로 기뻐하며 칭찬받는 대로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예수님 닮은 제자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